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사랑하고 이게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극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성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형편없다 그가 말하는 설교, 성경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을진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의 신분인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극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것들, 땅 위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현재 있는 것들, 앞으로 있을 것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마음이 높고
부드러워지고 감격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은혜롭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또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도 사랑하게 된다. 그것도 극진히 형제자매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대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형제자매들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당연한 이 말씀이 이상하게도 별로 교회 안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성취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주님 하나님 사랑하냐고 그러면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 구원받은 형제들은 안 사랑해요. 뭐가 마음에 걸리고 뭐가 싫고 이런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형제들도 사랑한다.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는 별로 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뭐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떻대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한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도 형제들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미워할 수 없었고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을 극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면 뭔가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뭔가를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극진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 말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예.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배, 숭배 이게 절배자예요.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 이거 먹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이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건 뭐 우상 숭배는 피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맞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직접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할 줄 압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판단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판단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들로서 모든 것을 의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할 줄,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너희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너희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16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여기 나오죠. 우리는 사도 바울과 이 교회를 말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가 주의 만찬,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제단에 바쳐진 희생물을 먹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누가 나와요?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처럼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한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을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제단에게 바친 희생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세 번째,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내가 지금 말했던 교회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의 예를 내가 설명한 그 예를 너희가 듣고 지혜로운 자처럼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예, 여기서도 보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부류가 사람들을 세 부류로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맞죠?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이 아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르게 나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세 부류로, 세 대상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교회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대상을 저와 여러분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구분을 못하고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인데 교회도 영적 이스라엘이야, 영적인 유대인이야, 교회랑 이스라엘이랑 또 섞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상을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시대 역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사는 거 아니죠.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환란,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이죠. 대환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환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이러고 있으면은 역다니면서 666표 받지 마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것이고 말씀이 혼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대상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지금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바르게 나누어요.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인지 신약 시대인지 대환란 시대인지 천년 왕국 때인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 바르게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런 사람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올 한 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예,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그 마시는 잔은 축복의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만찬 때 마시는 그 잔은 축복의 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우리가 저주가 아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만찬 때 마시는 그 잔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그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잔을 마시고 빵을 떼어 먹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먹는 것, 이것은 뭐냐, 성경에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 영접한 것, 이렇게 빵을 영접하고 피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주님께 참여한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상징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것.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참여한 자들인 너희가 우상의 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으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 이게 도대체 합당한 것이냐? 너희가 지혜로운 자처럼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게 너희가 맞냐? 너희가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이스라엘을 예를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유대인들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그 제단에서 희생물을 드린 그 희생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게 뭐냐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든 것이고 그 제단에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희생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라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구원받기 전에 우상 숭배자들도 많았습니다. 음행하고 온갖 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거듭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과거에 했었던 그러한 자신들이 행했던 이런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이거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겁니다. 겸하여 한 거예요. 그게 뭐 문화든 아니면 세상의 흐름이든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이든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겸하여 그렇게 주의 상도 참여하고 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여기에도 이 상에도 참여하는 것, 겸하여 하는 것, 이게 마땅하냐 합당한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을 먹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처럼 우상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그 희생물을 먹임으로 자기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냐?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건 뭐냐라고 물으면서 고린도전서 8장 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예, 우상은 세상에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신은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고 주들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같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라고 지금 질문하면서 지금 또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그렇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예. 나는 그러니까 우상은 무엇이며 라고 했을 때 지금 20절 말씀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이며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상은 마귀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마귀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건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드리는 거래요?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에게 뭔가를 음식 헌물이든 그 조상신을 믿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덤 가서 뭐 어떻게 해요? 절하잖아요. 경배하는 거예요. 조상신에게. 그리고 술 따르잖아요. 이게 음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음료 헌물, 그 제사상 살이잖아요. 음식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리는 거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다. 그리고 뭐 추석이든 뭐 기일이든 뭐가 돼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면서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 나 이거 원치 않는다.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누군가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종교 통합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각 종교마다 이름만 다를 뿐 그 대상은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그 이름만 다를 뿐 다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같은 거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이 완전히 다른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드리는 거 섬기는 것 이거는 마귀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귀 같아요? 완전히 다른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제단에 참여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희생물을 먹는 것 이거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잔과 이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하여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주의 상과 주의 잔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같이 참여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그래도 좀 겸하여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야. 아무도. 근데 나는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두 주인을 얘기하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주인은 만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몬, 돈의 신이에요. 물질의 신, 재물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아무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인데 한 주인을 섬기다 보면 한 주인은 경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물질도 좀 풍요로운 부자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하니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어디에 떨어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뭐래요? 모든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왜 그런 악을 지었냐, 왜 사람을 죽이고 왜 빼앗고 왜 했냐, 그것이 다 돈을 사랑함이 뿌리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선 떠난 거예요. 믿음과는 멀어지게 된 거예요. 돈 쫓다 보니까 믿음과는 멀어진 것이고 결국 그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자기를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노동하는 것은 부유하게, 일하는 것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일해야 돼서 일하고 돈을 얻는데 그것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지 우리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돈을 탐내지 않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많은 고통으로 정말 찌르는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탐하여서 돈을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뭐냐?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강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주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는 것,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과 만몬, 이 물질,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귀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몬, 이 돈은 주님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주님과 비교할 만한 것은 없어요. 가장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분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과 뭔가를 비교해서 뭘 선택할까 이렇게 하는 거, 뭘 따를까, 뭘 얻으려고 할까 라고 하는 것이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3절에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4절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어떤 신을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동남아시아 어디나 가면은 형상이 많잖아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지 말는데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여수른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여기서 보면 여수른이 나와요. 이 여수른이 기름지게 되었다. 이 여수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시적인 표현으로 여수른이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기름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잘 부유하게 되고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게 부유하게 되니까 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됐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됐어요. 그때는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어쨌든 주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그만큼 게을러지고 또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8절 16절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희생물을 드린 것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지금 그것은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낳은 반석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또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얻고자 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때 주의 질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질투를 일으켰을 때 이것이 그 질투가 얼마나 큰지 주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을 때 결과가 어떠한지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것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내가 그들 위해 재앙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로다. 주의 질투를 일으켰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님이 아닌 우상, 즉 마귀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가운데 재앙들을 무더기로 쌓고 그들에게 주님의 화살을 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의 질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주의 질투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라는 말로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설득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로서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우상 겸하여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극진히 사랑받는 자예요. 극진히 정말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역시 주님 한 분만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극진히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